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씌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들과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정리, 그 임성욱 교수가 하신 거 보면.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거기 있는 대로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 놓았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21장이고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는데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에필로그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주석과 해석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서 특별한 주석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석한 내용들 중에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매개체를 같이 이용을 했다고 해놓았어요. 예수가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며 등장하는 숯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아가페와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우리가 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들을 몇 가지 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신앙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천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몸과 영혼을
위로하시면서 그 내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다.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한 의무를 다시 한번 부여하시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말씀하셨고, 또 다섯 번째는 상처는 무한한 사랑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온전한 치유는 사랑의 확인을 넘어서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다시 돌려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치유와 상처와 치유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신 사건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 창세기 17장하고 43장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가슴, 어머니가 이제 젖먹이는 자녀들을 젖먹이는 모습이 샤다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그 설교를 위한 제언들에 보면 성도들이 그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괴리도 있고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또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근데 그다음에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주석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형편, 또 내 과거, 내 지금. 저는 이게 어머니의 모습,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모습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교인들이 제가 칼럼이나 책을 쓰면 시험 당하는 이유 58,000가지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시험 들으셨어요. 시험 당했는데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가 성도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삐지셨어요. 집사님인데. 교인들이 삐지는 이유는 또 시험 드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는가 이거를 다루면 좋겠다고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화 전에 제가 책을 읽어보던 중에 그 독일의 진젠도르프 있지 않습니까? 그 진젠도르프는 자주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 진젠도르프 생애가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외할머니 설화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연관된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독일에서 드물게 정말 자주 표현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예화는 그 멕시코에서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 멕시코에는 가톨릭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성당에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보다도 마리아가 더 크게 또 강하게 부각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교회 안에서 크게 부각되는지.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신 홍인식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멕시코의 가정은 대체로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 놓고는 어디로 가버린답니다. 무책임하게. 자식 양육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그냥 뭐 가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책임 있게 기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랍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이미 하나님 하면 어머니 존재가 먼저 떠오른다네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고통당하고 상처받아도 엄마 찾고, 하여튼 모든 일에 매사에 이 어머니를 찾는 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 당년시대는 그게 오랫동안 이제 누적되어 오는 가운데, 이게 멕시코 가톨릭 신앙도 오히려 마리아 쪽으로 눈물 흘리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일 있으면 교회에 와서 이제 마리아를 찾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엄마 찾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혹 있지 않을까? 우리 옛날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화가 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이 어머니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늘 그런 물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머니 같은 사랑이다. 뭐 100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런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갖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좀 잘못을 저지른 그 자식을 불러놓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 물음이 이게 그냥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뭐 잘못해서 엄마 앞에 끌려가면 어렸을 때 그냥 사랑하느냐 묻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셨으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특히 치유받은 거를 어떻게 이제 치유하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집중이 많이 돼 있는데, 한번 바꿔보면은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가 없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있잖아요. 그대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 같으면 그냥 없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게.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셨을 때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셨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셨거든요. 내가 고민에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에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그렇게 죽게 되셨냐. 예수님 무슨 고민을 할 죽게 됐냐 그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죽게 받으셨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전에 한번 어버이 주일에 제가 비디오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할 때 그냥 있었거든.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때에 권사님 한 분들이 울더라고요. 또 자기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어머니도 상처받았어.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엄마가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자식을 사랑함으로 상처가 치유된다는. 예수님도 맨 처음에 제자들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배신당한 것들을 치유를 우리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못하지만 그런 가정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우리도 베드로에게도 이제 사랑하시냐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
자기 부끄럽고 죄송한 그것들이 누구한테 또 그걸 통해서 받게 되냐면은 결국은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그것들이 치유되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목사들이 뭐 전지전능은 아니잖아요. 목사도 상처받고 그러는데 목사들도 어떻게 그것들을 치유하지 어떻게 되는가. 교인들 중에서도 서로 상처받는 게 너무 많잖아, 함께. 차라리 멀리 있으면 상처 안 받죠. 아까처럼 뭐 성도라고 불러줬다 그래야 상처받잖아요. 교인들의 상처를 어떻게 받느냐. 상처를 치유해 좀 해달라.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치유 과정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함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는 변함없는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어떤 그 사랑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저도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나중에 필로로 물으신 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냥 낮추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 그러면서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선봉에 서서 선교하다가 좀 복음 전하다 다 죽게 될 텐데 그 생각하시면 되게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그 미안함에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함에. 그래서 뭘 크게 잘못 안 하신 것 같은데 부모들은 늘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 점점 들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먹이고 미안하다 하시는 마음이 이 오늘 본문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무튼 모든 교인들의 상처는 목사 탓이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상처와 연관 지으면 그게 그런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너도 양 치면서 한번 상처받아 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보면 또 이 예배 광단에 나오지만 그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면하고 겹쳐지고 그 다음에 또 숯불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겹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죄책감에 푹 숙이고 있을 텐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 상처에다 정말 소금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게 이게 과연 잔인해요. 어머니의 사랑인가? 혹시 근데 새어머니라면 모를까? 뭐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고기 잡았고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것도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계셨는데 못 알아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자책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거든요.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고 이제 무태 들어와서 그리고 하필이면 새벽에 오셨잖아요. 예. 새벽에 닭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아서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지냈던 그 흔적을 다 뭐 없었던 것처럼 이전으로 더 돌아간 것이 저는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것도 뭐 어버이 주일이 조금 그러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잘했든 못했든, 저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뭔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뭐 세상에 무슨 이익을 취하거나 뭐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목사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서로가 이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서로가 이렇게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처를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왜 안 알아주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그런 것 변화없는 또 사랑을 우리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교회가 이제 사랑받기를 자꾸 원하게 되니까 상처받았다, 시험당했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교회가. 조그만 말이 뭐 상처받았다, 시험당했어, 목사님 시험당했어, 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러면 뭐 목회자가 물론 가가지고 막 다독여주고 말씀을 위로해주고 이래서 상처를 우리가 그 치료받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처는 그런 치유는 일시적이고 아까 똑같은 어떤 맥락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걸 해줌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하나 제 체험인데, 제 아내가 이제 지금 한 30년 더 되죠. 꼭 30년, 저희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전히 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이 이제 큰 아이가 이제 7개월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뭐 몸이 완전히 다 부서졌거든요. 앞뒤, 뒤가 뭐 지금도 이렇게 어깨가 내려앉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의 몸이 다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런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유치원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기억이 살아나고 모든 게 아기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가 대화가 잘 됐던 사람이 아기처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없이 했지만 나중에는 한 몇 년 되니까 굉장히 내 안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건데 엄청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에 7년쯤 됐거든요. 7년 만에 그때는 도저히 이제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뭐 밑에 있는 그 아기를 더 이상 이렇게 가지지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7년 만에 딸을 주었어요. 지금 딸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고 더 해왔지만 딸 때문에 굉장히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딸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치유받았던 그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딸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좀 위태하고 어떤 것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한계 상황까지 왔었는데 딸이 태어남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일이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의 치유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그런 감정들을 여러 교인들한테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아까 김승희 목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 참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게 베드로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상처 있는 거기다 소금 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과거에 그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었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의 그 부끄러운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이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갖게 하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그것을 이어가길 원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것은 약간의 그 어떤 반어법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3번을 연거푸 강조하는 어떤 반어법적인 성격의 질문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오면 물어볼까 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오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럴까 궁금합니다. 뭐래 그러겠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과테말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민망하잖아요. 저도 잘 고백을 안 했는데. 그래서, 리아, 너는 하나님이 아빠 엄마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야.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답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비슷한 거죠. 조한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부인하는 얘기, 그 설교, 그 본문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올렸거든요. 이제 이 본문 갖고 했던 설교, 베드로 얘기하면서, 조한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물음이 아니라 반어법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아까 김성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로 처음에 묻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에서 그 하나님 사랑이죠.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 입에서 아가페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헬라어로 묻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한이 해석한 거죠. 요한이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요한이 글을 옮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가페라고 쓴 것이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필레아로 쓴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배반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주님이 내가 어떤 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고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다 아시는데 나는 이런 놈인데 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했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그때는 베드로가 형제 사랑하기를 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가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가페 예,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됐었을 때의 헬라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를 이제 선택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맨 처음에 물으셨을 때에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갖고 있는 제자들 같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실제로 하셨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뭐 아가페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물으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랑이 복잡합니다. 실제 우리의 전통 유교적 입장에서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 love you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하거든, 우리는. 뭐 요즘은 달라졌지. 옛날에는 뭐 우리 어른들이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런 것 자체도 사랑이란 자체도 벌써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뭐 그냥 뭐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한 거지. 뭐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성기 목사님이 아까 베드로 전서 얘기했는데 그 요한이 이 본문은 이 구절을 소개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 18절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젊어서는 예, 뭐 원하는 띠띠고 곳으로 다니고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날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헌신을 다짐했고 순교하기까지 사랑으로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완전히 감동되고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때 더더욱 예수님의 물음은 물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요한복음은 베드로 사후에 아마 이게 그 얘기를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고 있겠죠. 저도 목사님 그 생각에 많이 동의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 사랑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도 그렇고 숯불도 그렇고 거기 저도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착해 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수영하고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물고기 세다 보니까 153마리라고 하게 되고
분명히 예수님한테는 지금 떡과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가지고 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고기가 필요 없었는데 베드로가 올 수 있는 매개체를 그 물고기를 쓰신 거죠. 물고기 가지고 와. 근데 지금 수부리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가지고 와라고 하고 또 베드로에게 그 숯불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걸 회복시키는 그 물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밥 조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마 분명히 그 숯불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눈을 바라보시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눈은 정말 괜찮아 하는 분명히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밥을 주시는 그 눈빛과 같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에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울기도 했었고 부인할 때. 그리고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그 눈빛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정말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라고 불려서 시험 들으신 분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조금 넘으셨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잘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적응하느냐고 쉽지 않으셨겠다고 우리 교회 인원도 작은데 나도 너무 힘들다고 지금 4달밖에 안 돼가지고 뭐 집사람도 없으니까 뭐 먹을 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먹을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 다음날 반찬 4가지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는 치유됐다 생각하거든요. 먹이시는 분도 치유되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치유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밥 먹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도 그거 통해서 아마 저것들 먹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치유되시고 저도 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4가지 반찬 가져오셔가지고 또 상처받는 것도 별거 아닌데 별 요인이 아닌데 풀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에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 목사님 그 숯불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숯불 하면은 베드로와 연관돼 있잖아요. 불제다가 예수님 부인했던 사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이제 치유라고 하면 우리가 말로만 치유하고 사람의 상담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요즘에 여기가 영주가 힐링 도시라고 그럽니다. 소백산에 있어가지고 치유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것들 허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치유받기도 하고 요즘 또 농업이 치유농업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치유하는 농업. 그럼 예수님께서 치유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준비하셨다. 숯불. 그래서 숯불 하면 그 춥거든. 지금 여기도 아침에 우리가 서리가 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뭐 숯불 펴놓으면 사람 모이잖아요. 따뜻하고 그다음 온기를 주고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떡하고 이건 떡과 이것들은 이제 아마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했을 때에 그들이 했었던 배반을 했을 때 아마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한 그런 다짐들이 그 속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치유 과정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고플 때 당회를 해보니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당회를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회의가 빨리 끝나고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더
그 집사님께 목사님이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시면 어떨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먹어주면 됩니다, 밥을. 그게 치유예요, 보니까. 그 집에 가서. 결국 그 집사라는 것도 모르는 집사잖아요. 집사가 무슨 명칭인지 또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명칭인지조차도 모르고 근데 자기가 제가 그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더 삐집니다.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밥이나 달라 그랬더니 밥 갖다 주시고, 뭐 반찬 갖다 주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성가대 자기가 빠져도 칭찬했는데 뭘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거면 됐지 않는가 싶은데요. 또 이번 주에도 반찬 달라 그럴 겁니다. 근데 교인들 뭐 다는 아니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특별히 담임 목회자한테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그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지혜로운 눈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보다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시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장성하고 성숙한 듯하고 이렇게 직분도 나름 뭐 연조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이제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유치한 그런 사랑을 요구할 때 그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아들이 선물을 조그마한 걸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고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이 아들이 또 순진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게 참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몇 배의 용돈을 나중에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주고받고 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음으로 갚아드렸고 또 제대로 서서 십자가에 지는 것은 너무 민망하기에 또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 사실이 주고받은 대화보다 더 묵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잖아요.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그 내용도 이렇게 좀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뭐 이 본문 갖고 설교 지난번에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아까 김성희 목사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형제 사랑을 아가페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 사랑을 갖고 예수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 양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물고기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물고기를 얻었냐, 아니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물고기를 얻었냐. 근데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라고 불렀을 때를 보면 물고기를 잡은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주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물고기를 수확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 전에 물고기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식을 하면 그게 주님이 하는 일이 되지만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랑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인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늘 본문의 어느 부분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앞에 부분을 해야 될지 뒷부분을 집중을 해야 될지 방향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던 겁니다. 본문이 보통 이렇게 좀 짧으면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또 뭐 길면 긴 대로 또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초점이 여러 이 다초점이다 보면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 읽어놓고 부분만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 다루자니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초점도 좀 흐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설교를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연극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 요한복음 맥락 속에는 사실 이게 에필로그거든요. 요한이 베드로한테 좀 미안해서 그런지 좀 이야기를 끼워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설교에서 예화의 그 강력함, 그 공감의 능력처럼 이게 주는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워낙 잘 알려진 본문이라 이제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하려면. 네. 잘 알려진 만큼 또 오해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그런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는 아마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아가페니 필레아니 뭐 사랑의 뭐 5가지 뭐 그거를 막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옛날 그 설교자들은 뭔가 성경을 좀 덜 제대로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예수님과 뭐 꼭 뭐 어머니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머니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부모니까 그냥 같이 어버이날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유비 관계를 이제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또 전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또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콜링해 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이제 먹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목적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제 그쪽으로 사랑으로 이제 어떤 그 사명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바탕에 깔려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전하는 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부모한테 효도해라 잘해라 이게 사실은 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처음부터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양을 치라고 그러고 뭐 그 양이 뭐 내 가족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에 지금 주안점을 두게 되면 이번 어버이주일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하고를 잘 연결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처럼 순환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 사랑,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 양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흐르지 않고 딱 멈췄을 때 그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마치 자연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고 딱 고여버리면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가도 이게 썩어서 냄새나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렇게 교인들이 성서받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쩌면은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받은 사랑을 쭉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삐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은 부모님도 그러고 제가 또 교회 학교나 이런 데 있으면 보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항상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 안 듣는 것에 화내가지고 막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선생님이 다시 이제 그 아이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독거리고 어떻게든 아이들 교회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뭐 다독거리고 뭐 과자도 사주고 뭐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제 혼내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뭐 부모님이 아이들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계속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보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뜻이나 뭐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민첩하게 움직인 제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오늘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다독거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시니까 혼내기도 하고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고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이 5월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잘 전하는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또 한 달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공동 설교나 옴니버스 설교는 한번 저희들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절기 전에 준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